법성계를 알면 그 사바세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바세계의 모습을 잘 볼 수만 있으면 내가 왜 존재해 있는가,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잘 못하면 그걸 잘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이 환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성계를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알아서 정득을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의 위치도 너무 잘 알고, 부처님 법도 무엇인가를 잘 알고, 충분히 잘 알기는 하나,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한 것과는 또 별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장법사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편안히 할 줄 모른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그래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 법성원륜무이상 대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여기까지는 깨달은 분상에서 보는 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들,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과 또 하물며 생각하는 것들, 또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조차 전체가 그것을 법성 또는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성은 좀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는 것이 불성이고요. 또 법성은 어떤 사물적인 또는 대상적인 기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제 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성이나 불성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제법은 본래 부동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아서 사실은 그야말로 본래적으로 보면 정멸하고 고요하고, 거기에서 무슨 꺼리낌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다. 모든 것은 다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불편한 것이 없고, 또 그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시 하는 것은 내가 문제로 보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내 마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달라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찰나간에도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화하는 모습이, 그게 나의 모습이라서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세상을 내가 가만히 보질 못한다 이 말이죠.
내 스스로가 가만히 보지 못한다. 약간 뭐 오만 생각과 또 오만 감정이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폭풍이 불고 바다가 뒤집어진다 해도 그 바다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뭐 변하거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다만 움직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착각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무명무상전일체는 이름도 모양도 모두 끊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다 모양으로 보고 우리가 다 뭐 그 시간과 공간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시간도 만들고 또 때와 장소를 다 내가 이제 만드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도 만들고 또 여기와 저기라는 그 공간도 내가 만들고 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모두 빼버리면 이름도 또 모양도 다 빼버리면 거기에서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뭐 걱정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본래 고요한 본래의 법성, 본래의 불성에는 이름도 모양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지혜로 보는 아는지라 다른 경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알 수 있고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뭐 같은 말인데요. 깨달은 상태에서 바라보면 본래가 경지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 경지 저 경지 이때 저때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경지가 된다.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사라져 버리니까 현재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극락세계로 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계가 따로 없는 그러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김성, 심심, 경미묘, 볼수자성, 수연성은 참 성품은 이제 깊고 깊어서 정말 오묘한 이치인데 우리가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그 경지를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감도 못 잡아요. 그야말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상태,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일쿵저쿵 가지고는 그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 그 지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한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 자체를 놓아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는 이러한 미묘한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계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식은 상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상대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후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배운 그러한 모든 식견들이 에 의해서 떠오르는 그러한 것들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짐작하고 유추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뛰어넘으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러한 식견들을 전부 벗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참선의 경지죠. 선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그 dob성과 불성과 진성은 다 같은 그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죠. 불수, 자성, 수연성. 자, 자성을 벗어나 불수 자성이니까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성, 자기 성품을 벗어난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자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를 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성 자체를 자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성을 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라는 것은 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나의 성품 자체를 인정해버리면 그거는 불성과 법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부 인연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연 따라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뭐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죠. 지금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이 대우주 삼라만상 자체가 한 덩어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지금 나의 신체가 있는데 나의 신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신체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체 속에 있는 안이비설신의와 오장육부와 모든 세포 하나가 다 각자가 움직이잖아. 그런데 이게 통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라도 거기에 어긋난다면 내 스스로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그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나 자신도 포함이 돼 있어요. 나도 거기에 지구의 한 구성원이죠. 예. 내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구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데는 아주 작은 미세한 세포 하나도 전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인연 따라서 전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안 맞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관조하는 상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진성이 심신 극미묘와 불수, 자성, 수연성은 이 두 구절은 연기의 법칙에 있어서의 체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체용
있다면, 예를 들어 체라는 것은 원래의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 당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래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하나 개체별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눈으로 움직이고, 귀로 움직이고, 코로 움직이고, 혀로 움직이고, 몸으로 움직이고, 머리로 움직이고, 아니면 설신이나 각자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움직인다. 쓸 용자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수자성 수연성이 있어서의 내용은 불교 교리를 전반적으로 구축하는 그러한 연기법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한 것과 인연을 따르는 수연의 도리가 있죠. 그러니까 불수라는 것과 수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변하는 것, 불수. 불변하는 것을 체라고 하고, 수연, 인연을 따르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체와 본체가 일으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체 마음법이 생성하여서 변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그야말로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전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건 쉽게 비유해서 말하면, 물을 넣고 보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고, 그래서 눈, 비, 이슬, 서리, 수증기 이러한 것들로 이제 전부 변화되는 것, 바지락이 구름도 포함해서 변해서 달라지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물의 성분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체라고 한다. 그것을 변하는 것을 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그 상태는 상황에 따라서 무한히 달라지고, 왜 달라지는 것인가? 그래서 바로 불수자성 수연성 때문인데, 이것이 불가사의하고 심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성은 연을 쫓느냐 할 때, 일체법은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참 오묘한 말인데요. 이 세상을 우리는 존재한다고 보죠. 존재한다고 본다는 것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유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시방삼세가 존재한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시방삼세가 또 존재하느냐. 그것이 이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그러한 도리라고 그러는데,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무를 천하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이 삼라만상 천하의 모태다, 이런 얘기죠. 이건 굉장히 그 철학적인 내용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곧 법을 통달하는 관문이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것은 수연한다는 얘기죠. 인연 따라서 그냥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연 따라 움직이는 것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움직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 인연 따라서 연기할 뿐이지 그것을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네. 자, 구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사라지잖아요. 그 사라지는 구름을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그것을 수연한다, 연기를 쫓는다라고 표현해야지 구름이 있다, 구름이 없다라고 표현해서 그것을 실체화할 수는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곧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들이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시비를 한다거나 구름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시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 내가 시비하면 안 돼요. 그냥 생겼구나, 그리고 이것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을 굳이 왜 생겼느냐, 왜 사라졌느냐라고 따진다면 자기만 속상한 거죠. 본인만 속상한 것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여기까지 했다고 그랬나요? 네. 자,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난다. 응? 와가지고 깜빡깜빡 하는데? 마이크 시험. 가자봐. 그냥 가자. 다 들리죠? 네. 아니, 여기 녹화를 하니까 녹화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다 해놓으면 그 의상 스님 자신의 소위 과목에 대한 설명에서는 요 구절을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을 소위 그 총지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 총지는 다름 아닌 소위 다란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 다란이의 이치와 또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란이의 말로서 이 대목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 속의 일체라는 말은 바로 다란이의 번역의 뜻인 총지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 총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말이고, 하나와 전체는 항상 이제 등친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는 전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는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와 전체는, 이것은 그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은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것은 내가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듣잖아요. 내가 하나가. 근데 이제 전체는 나로부터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와 전체라는 것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 것이지 하나 따로 전체 따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전체를 놓고 보는데 전체에서 움직이는 아까 내용 수연의 내용과 똑같죠? 전체적인 것들이 움직이는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나무랄 수가 없고 또 내가 나로부터 그 전체를 또 만들어 가기 때문에 또한 그 전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이 모든 나의 대상들에게 가타부타 시비하지 마시라. 그거는 곧 자기 자신을 어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아주 그 못된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대상하고 싸우거나 시비하지 마시라. 그냥 당하고 마는 게 낫지. 그러면 과거가 없어지거든요. 다음에 과거는 없어져요. 싸우면 싸운 만큼 과거가 또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종자를 없애는 게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불수자성 수연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나 똑같죠. 자,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모두 10개를 이루기도 하고요. 한계는 곧 10개의 대역을 맡게 되는 것이나 똑같고요. 개체적으로 보는 하나의 사물은 언제나 전체 의미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뜻을 갖고 있고, 자, 동전 하나가 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동전에 10개나 100개가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10개도 돈이고 100개도 돈이고 1개도 돈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인과의 도리, 인과 도리와 덕용자재라고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중으로 나타나는 것과 또는 일찍일체 과직일측으로 나타나는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까 일중은 하나 가운데 모든 것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일측은 이것이 곧 저것이 되고 저것이 곧 이것이 된다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나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나 바람이 부는 것은 똑같죠.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은 이쪽에서 불어나 저쪽에서 부나 또 이쪽에서 시작하나 저쪽에서 시작하나 똑같이 파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도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연을 따를 뿐이다.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잠이 와서 혼났네. 너무 지루해.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 2시간 넘게. 마지막 한 장면 때문에 전체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홀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서로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연기의 도리를 응용해서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대목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한 티끌 가운데 온 누리가 머금었고 일체진중 여겨시 낱낱의 티끌마다 온 누리가 들어있다. 이거는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중일이나 서로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요것은 이제 이 두 구절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법을 분별하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죠. 법을 분별하는 대목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미진종함시방은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사실은 한 티끌밖에 안 돼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 한 티끌도 안 되죠. 보일동말동해요. 우주 저 끝에서 보면 지구라는 존재는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요 상당히 비열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별들은 비교적 그래도 상당히 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별들보다 더 작은 별들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을진데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작아서,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태양계나 어떤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을 비교해보면 지구라는 우리가 사는 이 별도 그렇게 큰 별이 아니에요. 조그만 별. 아니, 태양계 안에서도 큰 별이 아니잖아. 달보다는 2배. 예. 수성이 우리보다 좀 작나? 수성이 좀 작아요. 화성도 좀 작고요. 근데 목성, 금성, 토성 이런 거는 태양 이런 거는 우리 지구의 수만 배, 태양은 수만 배도 더 되지 않아요. 목성은 지구보다 한 40배 더 크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꽃만큼도 작게 보이는 이 지구 안에서도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5대양 육대주가 있고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는 시간성이 이게 반영이 또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살이가 아무리 작은 벌레라도 하루라고 하는 일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념으로는 하루밖에 안 되지만 모기의 시간관념으로는 그는 정말 평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천왕이나 저 도리천에 있는 우리보다 수송한 중생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과 대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확연하게 달라진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미진중함시방은 요거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함수 관계가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먼지도 수억 배, 수십억 배 키워놓고 보면 지구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티끌 먼지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 보겠죠,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찰나라는 그 관념의 시간 속에 이 먼지 속에 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관념으로는 찰나간에 그게 없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먼지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약 한 10,000배나 100,000배나 10,000,000배 더 늘려놓고 보면 이 티끌 속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 속에 생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생, 이 생명체들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시간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똑딱하고 찰나간에 없어졌던 시간이라도 얘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 찰나적인 그 시간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관념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뭔 말인지 아세요? 대강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이게 다 우리의 관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것도 우리의 관념이고 시간도 우리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무한한 시간을 찰나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능력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욕심,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얻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미진종한 시방은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게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여봤자 뭐 별거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 일체진중 여럿이 모든 티끌 속에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 그러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역시 그러하다 이런 뜻인데요.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러하다, 여여하다, 또는 여시하다 이런 내용은 깨달은 분상에서 설명하는 거죠.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시하거나 여여하게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 덩어리 때문에 뭘 하나 보더라도 그냥 여시하게 여여하게 안 봐요. 아 이쁘다, 아 저거는 뭐 후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뭐 동그랗다, 네모지다, 뭐 별별 자기 생각이 거기에 시각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시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여한 생각이 아닙니다. 자, 일미진종 함시방 일체진종 여럿이에 대한 높은 산에서 우리가 그 밑을 내다 보면 전부 내 눈 아래 전부 다 들어와 있죠. 네?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전체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 눈동자는 하나의 티끌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다 담겨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보는데 사실은 내 눈동자 안에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은 눈동자의 크기 안에 똑같이 담아낸 그러한 영상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엄청 크다. 아, 뭘 커? 뭐 가까이 요 손바닥 보는 것이나 또는 밤하늘의 전체 별을 보는 것이나 내 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크고 더 작을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9세 10세 호상 즉 인물장난 격별성.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네 구절은 시간을 통해서 법을 분별하는 거죠. 시간. 우리가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영어를 잘 못 쓰니까. 예? 읽어봐요. 잘 못 써. 이거는 소위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얘기할 때,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이 좀 불가능하죠. 근데 요즘은 이게 소위 일설에는 4억 2,300만, 4억 3,200만? 라는 수치의 계산,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봤어요? 보는 건 많아. 이게 이제 소위 지도론이라는 데 나오는 것인데요. 소위 소위 계자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자. 겨자라 그러지, 겨자 씨. 예? 굉장히 작잖아요. 이 겨자급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계자급이라는 것은 사방 40리 되는 그러한 높이와 넓이의 그 성에 계자를 다 이렇게 채워놓고 100년마다 하나씩 가져가서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 네? 이걸 계자급이라고 해요. 상상을 하세요? 네, 상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40리면은 10리, 100리죠, 100리. 예? 100리. 아닌가? 그냥 40리요. 40리가 40리지, 뭐 100리. 40리면은 10리에 4kg니까 16kg구나. 16kg. 16kg 되는 그러한 성 안에 계자씨를 채워놓고 그걸 하루 한 알도 아니고 1년에 한 알도 아니고 100년에 한 알씩 빼서 다 없어지는 시간을 계자급이라고 하고요. 또 반석급이라고 있어요. 네? 반석급이라고. 반석급이 뭔지 아세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게 40리 16kg 되는 돌, 사방 16kg 되는 돌을 선녀가 10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스스로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이것이 다 다른 시간을 분석법이라고 해요. 계작업보다 더 하나? 그 다음에 진점급이라고 있어요. 진점급.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안 들어봤지? 네. 진점급은 뭐냐 하면 이 삼천세 더 대천세계를 시방세계를 다 이게 이제 먹으로 만들어요. 먹. 네? 그리고 이걸 갈아. 삼천대천세계를 갈아요. 네? 거기서 나온 먹물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나온 먹물을 가지고 일천국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계가 1국토야.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태양계가 2국토. 이래가지고 1천국토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이 시간을 일진점급이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요거는 반석급보다 더 하겠지. 그지? 삼천대천세계를 다 먹으러 갈아버리는 이거 갈아가지고 그 붓으로 한 방울을 천국토, 그러니까 한 국토도 아니고 천국토마다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먹이 다 다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시간을 일진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참, 그런데 문제는 무량 원급 즉 1년이에요. 네? 이게 원급, 정말 이 계좌급과 반석급과 이 진정급을 다 합쳐놓은 이러한 원급, 또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다. 이건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깨달은 선상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이러한 시간이나 공간도 뭐 소위 우리가 그 돈을 이렇게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많이 생기죠. 신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간단한 도를 통하더라도 뭐 축지법도 하고 장풍도 내고 하늘도 날고 뭐 그러잖아요. 못 봤잖아. 그런데 그게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내용을 내가 충분히 알고 이해해야 상대방의 내용도 알잖아요. 어? 뭐 수학도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서로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그런 레벨도 뭐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나라 다니고 그 축지법 쓰고 이걸 볼 수가 없다니까. 영화에서 네. 저는 알아서 하세요. 보살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그게 그게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 뭐 개미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개미들의 살아가는 법칙들이 나름대로 다 있고 생활 양태들이 다 따로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이해할 수가 없지. 내가 새벽에 어디 저 미국 갔다가 뭐 왔는 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내가 미쳤지. 자, 그래서 무량원급 즉 일념이라는 것은 요것도 한 찰나. 그러니까 자, 인추하면 이런 거죠. 제가 가끔 그 조신의 꿈을 얘기해 드렸죠. 이광수 씨가 쓴 조신이라는 스님이 총을 한번 땅 치고 꿈을 꿨는데 일생을 살았어요. 일생을 자신 놓고 잘 살고 늙어서 숨이 딱 넘어갔어요. 그때 깼어요. 깼는데 자기가 친 종소리가 아직도 그게 진동이 남아있더라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종치고 그 뭐 몇 초나 되겠어요? 몇 초 사이에 길어봐야 뭐 한 10초 사이에 일생을 산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식을 바꿔야 돼. 관념을 바꿔야 그런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상태로는 택도 없어요. 자, 일념 즉시 무량겁. 마찬가지로, 무량겁. 그야말로 이 계자겁, 반성겁, 뭐 진정겁을 다 합쳐서도 한 찰나밖에 안 될 수도 있거니와, 금방 말씀드렸죠. 일념 즉시 무량겁. 금방 잠깐 동안에 일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찰나도 자, 이런 겁니다. 자, 눈 깜빡할 이 사이 찰나가 간에 눈 깜빡할 사이 그야말로 시간도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찰나간에 미국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채겠어요? 찰나간에 못 보잖아요. 내가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러니까 한 찰나를 이 계자 반석 진정겁으로 무한히 느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요거는 어떤 신통이나 어떤 뭐 이런 도력이나 뭐 이런 현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건 무량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은 이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무량이면 어떻고 찰나면 어떻고 그게 무슨 필요 없고 상관없어요. 예. 그야말로 진성, 법성, 불성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이 이거는 그야말로 이 유의적인 인간들이 업에 의해서 수연을 통해서 움직이는 한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9세 10세 호상적 인굴잠난 격결선,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3세 속에 또 3세가 엉켜있는 모양이 인굴잠난 격결선 이하여 서로가 뚜렷하다. 자, 이 내용이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9세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9살짜리가 아니라 9세. 네? 9세는 또 뭐고 10세는 뭐야? 9세 다음에 10세지 뭐. 자, 여기서 9세. 과거세가 있고요. 현재세가 있고요. 미래세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 3세라 그러죠. 3세.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현재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미래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응? 좀 헷갈리는데 뭐 그런 줄 아세요? 네. 이게 재밌는 건데요. 과거에 과거가 있고요. 과거에 현재가 있고요. 과거에 미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현재의 과거가 있고 현재의 현재가 있고 현재의 미래가 있고요. 또 미래의 과거가 있고 미래의 현재가 있고 미래의 또 미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소위 구세라고 해요. 구세. 네? 이게 그야말로 엄청 헷갈리는 내용인데, 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삼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법계 도총수록이라는 그 목록에 이게 이제 법계 도총기 법계 도기 총수록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꿈속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 나, 아들, 손자가 있어요. 예? 이거 몇 대야? 봐서 5대가 5대인가? 5대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기와를 이렇게 지붕에 기와를 올려요. 기와를 올리는데 할아버지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요. 그 밑에 아버지가 있고요. 내가 중간에 있고요. 그 밑에 아들이 있고 맨 밑에 손자가 있어요. 기와를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붕으로 나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과거예요. 과거형이 됐어.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 현재. 나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아들은 뭐지? 현재 미래. 현재 미래. 그리고 손자는 미래. 맞습니다. 뭐 짐작 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가요? 머리가 좋네. 진짜 좋네. 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과거에 있고요. 과거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의 현재이고 현재의 과거예요. 응? 아버지는 과거의 현재고 현재의 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자리가 돼요. 2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인 나를 놓고 보면 과거의 미래가 되고요. 과거의 미래가 되고 현재의 현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현재가 돼요. 그래서 세 자리예요. 3위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현재의 미래고, 그지? 현재 미래고 또 미래의 현재다.
그래서 두 자리를 갖추고요. 그리고 손자는 미래예요. 미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현재, 미래, 그리고 미래. 그래서 이것을 구세라고 한다. 응? 자, 할아버지는 나의 과거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아버지도 나의 과거고 나의 현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들에 비해서 과거고 또 현재의 내고 그리고 미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아들은 지금 현재 있지만 그리고 이 아들에 비해서는 나의 손자의 미래죠. 또. 그리고 손자는 나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나의 손자는 아들, 나, 아버지, 할아버지 앞으로 미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구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가 되는데 이 구세 이 자체가 손자는 손자대로의 현재고 아들은 아들대로의 현재고 나는 나대로의 현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현재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의 현재이기 때문에 1세를 더해서 10세가 되는 거죠. 네? 계산이 뭐 안 나와도 그냥 그런 거 나왔어요. 다 연구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들 가운데 기와를 날라주는 사람을 본주로 생각하면 나머지 8세도 모두 현재의 현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현재 여기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미래를 동시에 사는 것이죠. 결국 모든 존재는 영원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은 교과적으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하고 내가 편안한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별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시비비하고 또 마음과 감정을 뺏기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이 예방이나 그것을 좋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 상태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고락으로 딱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 기복은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 그리고 또 상이상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꼴은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나 나의 생각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높은 만큼 낮은 것이고요. 이만큼 높으면 이만큼 낮는 것이죠. 이만큼 높으면 이만큼 낮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도 없거니와 하나가 더 크다거나 하나가 더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네?
이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어떤 이 괴로운 감정과 즐거운 감정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떤 것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불어난 만큼 이게 괴로움이면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괴로움이면 이게 즐거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더 즐거우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즐겁다고 생각되면 똑같이 이만큼 높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낮는 거예요. 이만큼 높으면 이만큼 낮고요. 이만큼 높으면 이만큼 낮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크면 괴로움도 큰 것이죠. 즐거움이 작으면 괴로움도 작은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그야말로 영구 불변이고 망고 불변이에요. 이 요것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란 얘기가 공심 또는 무심 그러죠. 마음을 비우란 얘기가 괴로움을 없애려면 즐거움도 없애란 얘기예요. 둘 다 없애란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습성상 업이 그렇게 돼 먹었어요. 이 업식 자체가 이렇게 생각할래도 생각을 잘 안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감정 덩어리가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84,000 대장경을 다 알고 다 똘똘똘똘 딸딸딸딸 외운다 하더라도 지 마음은 평안치가 않는 거죠. 평안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런 답도 안 나오고요. 아무런 이득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한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못 찾는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못 찾으니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찾는 것이 없으면 찾을 마음도 안 나는 거예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락이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그래서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뭘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거기에서 계산을 자꾸 잔머리 쓰고 뭘 자꾸 이렇게 이득을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그게 법식만 증진될 뿐이죠.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을 어쨌든지 마음을 하든지 고치려고 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그때마다 자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욕심이 생긴다, 어떤 뭐 화가 난다, 어떤 뭐 바람이 생긴다, 어떤 그런 뭐 잠념이 자꾸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자각을 해야 돼요. 아하, 나 이게 형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살아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습관들을 자꾸 길러야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사후에라도 저녁에 가만히 혼자 있을 때 그냥 참회를 하세요. 아, 내가 괜한 마음을 냈구나. 괜한 욕심을 냈구나. 응? 제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꾸 이렇게 각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욕심의 폭을 점점 풀려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려해지거든요, 마음이. 네, 뭐 기대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을 더 이상 안 내게 되죠. 무엇이든 비 오면 비 오는 것 같다. 눈 오면 눈 오는 것 같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것 같다. 그리고 해 뜨면 해 뜨는군. 해지면 해지는군. 늙으면 늙는군. 죽으면 죽는군. 편안해지죠. 현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시시비비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 뭐 구름처럼 이렇게 났다가 또 금방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데 대해서 굳이 내가 일희일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따지거나 감정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만 좀 제어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진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는 생각을 할 필요 없지. 응? 그냥 수연하는 것이다. 응? 불수 자성 수연성이다. 저기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부부가 지나가다가 개를 한 마리 보고 남편이 또 생각을 했어요. 저 자네가 아는 동물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부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개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군요. 그랬다는데? 네. 안 웃는다. 웃어야죠. 웃어야 되는데. 네. 웃잖아요. 부인이 현명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땡!